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가을이 시작되면서 태풍이라는 것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큰 태풍이 온다는데 다들 조심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곧 태풍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추수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날들을 허락하신다는 거 참 감사할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런 추수 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건 예수님이 종말의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거두는지 점검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절로 이해됩니다.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때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삶인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데살로니가는 이 데살로니가를 쓴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사도 바울은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출생지는 다소라고 하고 지금의 터키의 소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시민권을 얻는지 모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상당히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으로 인해 유대 종교 지도자의 반열까지 올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D 35년경에 다마스커스 성경사론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회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마스커스는 성경에서 다메섹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로 그리스도인을 핍박받은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될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총 3차의 선교여행을 합니다. 너무 어려운 일들, 너무 많은 고생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AD 65년경에 네로 황제 치하에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보시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2차 선교 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개척한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의 편지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울은 2차 선교지 여행에서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금의 테살로니키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소도시에, 지금은 굉장히 큰 도시, 그리스의 제2도시 정도 되는 큰 도시에 가게 됩니다. 그런 유대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이러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등등 전하고 났더니 교회가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17장 1에서 9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 내용이 그냥 단 9절로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는 몇 달 혹은 몇 주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났고 교회로 모였고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 데 힘을 썼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유대교들이 대단히 핍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 다시 말하면 새롭게 생긴 개척교회는 경험이 부족하고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도 없었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하나님 칭찬하신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수고와 열심이 있었지만 너무 지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라 믿음을 지키는 거 참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서도 복음이 말하는 바른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수고를 보고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셨고, 사도 바울도 너무 마음이 기뻤다, 이런 식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궁금해했던, 그들이 대단히 궁금해하고 전에 들은 물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 것인가, 이런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고, 수많은 사람들, 사도들 밑에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것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올 것인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건가? 그거에 대한 물음도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데살로니가는 기원전 315년경에 알렉산더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 대왕의 장군이었던 카산드라라는 장군이 동방을 원정을 하면서 건설한 도시가 테살로니카입니다. 테살로니키. 로마 제국에 속한 도시 중에 하나로 고대 그리스의 문화가 강력한 도시, 영향을 미쳤던 도시입니다. 현재 그리스 발칸반도 지역에 있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인구가 20만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현재도 그리스 내에 속해 있는 도시로, 수도인 아테네 다음으로 큰 제2의 도시가 테살로니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데살로니카는 고대 유럽과 동방을 잇는 무역로의 교차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들려야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무역이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급부상을 하게 됐죠. 무역의 교차로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들도 많았고, 인종적으로도 다양했고,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잠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이러는 거다. 이게 복음이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잠시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 보면 서신의 도입부가 나오는데요. 인사가 나오죠.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뭐 이렇게 등등.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가 왜 그렇게 감사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편지에 사용하던 문구, 인사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 일행들이 특히 바울이 이렇게 글을 쓴다 라고 먼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실루아노는 사도행전에서 신라라고 표현됩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언가, 교회라고 불려지는 무언가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잘 믿는 성도들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첨부합니다. 교회의 모임인데 어떤 교인인지를 명확하게 말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성도와 교인. 이 말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감사하는 거죠. 누가 주인이 되는가? 그 물음이 여기도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인사를 전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 함은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호의라는 거고,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서부터 오는 영적인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이 머물러 있는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고 모든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 발신자인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다음에 2절에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그들로부터 들리는 소문 때문인데 그 소문의 핵심이 이런 겁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한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먼저 등장하는데 이 사랑의 수고는 복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이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성도가 예수 믿게 되면 믿음이 있고 믿음은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믿음은 무언가를 세우기 위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일 중에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 주님께서 주인 되신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일과 어떤 과업을 실제적으로 합니다. 복음의 일과 과업이라는 거, 주어진 일. 영어에는 work라고 하고 독일 말로는 werk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일. 누구의 일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교회는 그냥 여기서 그냥 그대로 요 상태로 여기에서 머물러.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 그건 교회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따르면 그런 겁니다. 독일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프등스피어 알레라고 하는 그 독일어 번역판에 보면 이 본문의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행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드러내었다. 너희가 하는 행동으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판가름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 일로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를 결정된다는 거죠. 사랑의 수고라는 거 두 번째요. 기꺼이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와 이웃을 위해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겁니다. 노동.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목사나 뭐 장로님이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어떤 직분 맡은 사람이 일 안 해.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분명하게 영어 성경으로 라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일 말은 아르바이트. 삽들고 삽질을 하는 겁니다. 삽들고 삽질을 해야 그게 라버가 아르바이트거든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이웃을 위해 노가다 한다고, 노가다. 실제적 노가다 하고 그냥 너나 해라. 나는 여기서 직분 있으니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해야 한다. 어떤 일, 사랑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함께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꺼이 몸으로 수고합니다. 몸으로. 그렇게 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로부터 오는 소망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인내한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인내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데살로니가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견딜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잘 인내할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재림의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이 현실에 대해서, 어려움, 일에 대해서 잘 견딥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데 견딥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데 현실을 잘 견딜까요?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겠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소망에 있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견뎌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견디는지를 잘 견디냐 보면 그게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소망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힘든 일도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 그건 교회죠. 교회죠.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인내하고 견딘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기꺼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에 견뎌가는 인생, 그 교인입니다. 성도.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며 그 교회가 약하지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약하지만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하며 기도한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수고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4절에요 호칭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런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표징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고 교회는 세상에서 그런 형태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사는 거야.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것이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걸 압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부어준 은혜로 우리를 잘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그냥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건 무언가를 나타내야 됩니다. 무언가를 나타낸다. 드러낸다. 그게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역사고 수고고 인내입니다. 과업이고 일이고 인내하는 것. 그런 걸로 드러납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하며 확인해야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어떤 일을 잘 하고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무언가를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잘 하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진짜 수고하고 있는가? 소망 가지고 잘 인내하고 있는가? 실제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교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뭐라 착각한다면 성도라고 착각한다. 내 일 진짜 잘했어. 너무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잘합니다. 이런 말을 잘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예배도 잘 드렸고 기도도 잘했고 헌금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저 아시죠? 그렇게요. 이런 물음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물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요. 종교 행위하고 그저 잘 다니는 것으로, 그냥 잘 지키는 것을 끝나면 그거 하나님 앞에 불법 행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택한 성도들은, 사랑을 받아 택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수고할 건 수고하고, 세워질 건 세워지고, 실제적인 수고와 행동으로 서로를 세워갑니다. 자기 의지나 자기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과업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자인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 인해 너무 기뻐한다, 감사한다. 그 핵심이 뭐야? 교회와 성들의 변화 때문이다. 말씀에 따른 바른 기준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화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안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세상으로 안 기울어지고 말씀으로 기울어지고,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짧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지도자 없이 약하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저 바울이 전한 복음에 순종해서 7절에 보면 놀라운 본이 됩니다. 어떻게 7절에 보시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거요? 진짜 하냐 안 하냐의 문제입니다. 진짜 하느냐 안 하느냐.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남서울 전원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수고해서 경기도와 서울과 인천 지역의 본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크다고 그게 안 되는 게 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작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소문날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실제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따른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번까지 고린도전서 1장을 살펴보면서 간단히 고린도라는 도시를 언급했는데요. 화려하고 돈이 힘을 가지고 이방 잡신이 넘쳐나고 이견 문화가 넘쳐나고 성적으로 타락한 고린도라는 도시와 그리 다르지 않은 모습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도시.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이 있고 자기 거 놓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흐트리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편지 쓴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근데 너무 약하고 짧게 복음 전했지만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해요. 감사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뭘로요? 말씀으로.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게 별겁니까? 세상 뭐라고 해도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 그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고 증거입니다. 여기서 남서울 전원교회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는가?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어진 말씀을 받는가?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따라 변화되려고 노력하는가? 모든 목사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에 비춰 날마다 고민하고 바뀌려고 하는 노력하는 성도들 때문에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바뀌려고 하는 성도들은 한결같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이 기쁨이 될까? 바뀌려고 하는 교회마다 한결같이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목사들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성도들을 만나는 건, 그런 경험을 하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끄덕이고 아멘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그때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주 지나고 와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게 내용이 뭐죠? 본문이 어디 있죠? 제목이 뭘까요? 대부분 기억 못합니다. 왜요? 마음에 안 새기거든요, 그걸.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고 또 다른 성경이 있고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중적인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럼 교회는 교회고, 교회 가서는 교회 법으로, 세상 가서 세상 법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하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을 기쁨으로 삼습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건 다시 말해 선택받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세상에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 세상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개인이 변하고 사회가 변합니다. 교회가 변할 때만 세상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오직 삶의 기준인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